번째입니다. 노아 또 아브라함 실수보다 크신 분을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실수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참 사는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게 실수하고 또 죄짓고 또 허물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던 위로의 사람 노아도 포도주를 먹고 하체를 벗은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 앞에 보이게 되는 실수를 하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실수를 뒷걸음질 쳐서 옷으로 덮어주는 자녀들의 마음, 그 마음은 참 대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노아의 실수를 가려준 두 아들 셈과 야벳의 모습을 기뻐하셔요.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덮으려고 하는 이 아들들의 마음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하여 자신의 벗은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고 덮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흡사 닮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죄와 허물, 실수를 덮어주시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그런 그를 다시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그의 실수를 덮어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 질문, 그것은 이렇게 들려요. 네가 실수해도 나는 너를 사랑으로 덮겠다 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실수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만난 베드로는 결국 자신의 생명을 모든 인생의 남은 여생을 주님께 걸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있죠. 그러나 그의 믿음이 가장 빛났던 순간은 바로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도 그런 믿음의 순종을 하기까지는 많은 실수를 범하죠. 특별히 참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하는데요. 그건 바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모면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아내의 여종이었던 하가를 취하여서 그를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또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실수들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지키는 분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아들을 주시는 분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약속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믿게 된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실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맺어진 열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받은 것이 결국은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었지만 그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사람은 나의 부족함이나 실수보다 혹은 상대방의 부족함이나 실수보다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인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이렇게 하는 찬양이잖아요. 계속 생각나는 거죠. 이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을 넘어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의 인생을 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실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결국 말씀의 인생을 거는 그러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말씀에 인생을 걸었다라는 뜻과 다름 아니죠. 건다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전적 의미로는 무엇을 어떤 못이나 벽에 물건을 떨어지지 않게 건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문빗장이 열려지지 않도록 자물쇠나 어떤 물건으로 건다. 문을 걸어 잠근다 할 때 그런 표현이 건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떠한 음식이나 어떠한 것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 두다. 무슨 그릇을 걸다 할 때 그런 준비하다라는 의미가 걸다의 의미예요. 이 세 가지 의미 다 참으로 영적인 의미하고도 참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인생을 건다는 건 첫 번째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걸어 놓는 것이죠. 습사 이와 같습니다. 못을 박아 놓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못을 박아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걸어 놓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낙심이라는 말 자체는 마음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거냐면 말씀의 못에 우리의 마음을 걸어 놓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심겨지고 못처럼 박혀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걸어 놓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그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걸어서 고정하게 두는 것,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잘 박혀서 말씀에 걸려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문빗장을 걸듯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방비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악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걸어 잠그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어저께 저희 막내딸이 제가 준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을 다 읽었다고 이렇게 좀 꽤 두꺼운 책인데 그러면서 또 다른 책 하나 또 추천해달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견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의 기적 참 얇지 않은 책인데 막 자기는 그러면서 이때까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이러고 초등학교 5학년 애가 막 그러는데 참 대견하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하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막 짜증을 내고 막 울면서 막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나 봤더니 학교에서 내준 숙제가 너무 많다고 하면서 숙제를 밤 10시를 넘어서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5학년이 숙제 10시까지 하기 쉽지 않은데 좀 힘들만 하겠다 생각도 드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렇죠. 금방 좋았다가 또 금방 떨어지고 들락날락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면 거기로 마귀 사탄이 왔다 갔다 한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걸어 잠근다는 건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고 우리가 싸움을 나갈 때 총을 들고 나가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를 무장한다는 건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이 책을 읽었으면 그런 마음의 무장을 잊지 말고 언제나 살아가라.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업됐던 마음이 이렇게 딱 잠잠해지면서 좀 알겠다 이렇게 하면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기분 좋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시작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또 낙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문빗장으로 탁 걸어 잠그고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넘어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솥이나 냄비 따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둔다라는 의미가 걸어두다라는 뜻인데요. 이 의미도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마음에 모처럼 박혀 있고 문빗장처럼 딱 걸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걸어둔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거기에 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준비, 말씀을 행할 준비, 순종할 준비, 봉사할 준비, 섬길 준비, 헌신할 준비, 선교할 준비, 항상 우리가 그런 준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오더라도, 어떤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응대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말씀을 거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갑니다.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러니까 묻지도 떠나지도 상의도 하지 않습니다. 아내 사라하고도 상의 안 해요. 성경에 보니까 와이프하고도 상의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그냥 순종해서 딱 짐 싸들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참 준비되어 있구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의 인생을 건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저희들을 부르시고 쓰시고 사용하실지 몰라요.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르고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핸드폰 들고 계시죠? 여러분의 상관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 전화는 안 받아도 상관의 전화는 우리한테 받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전화를 걸면 나의 탑 리더, 나의 직속 상관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전화하면 다른 사람 전화는 그냥 조금 있다가 돌리고 안 받을 수 있지만 그분의 전화는 바로 왔습니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 게 있다는 걸 내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탑 리더십니다. 상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준비, 응할 수 있는 준비.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불러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실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덮으시고 또 격려하시면서 우리에게 인생을 걸으라. 어디에요? 말씀에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딱 잘 박힌 못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빗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